자면서 듣는 성경 이야기 제2편 마태복음하 15장부터 28장. 오늘 밤 우리는 마태복음의 후반부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절정에 이르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변화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장 전통과 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말하면 된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그 여자를 보내시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4,000명을 먹이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시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첫 번째 순환 예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17장 변화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8장. 천국에서 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용서에 대하여 베드로가 나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자비한 종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으나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으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료들이 이 일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했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2 사람을 고치심.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들이 더욱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장 예루살렘 입성.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옴에 고쳐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가 나지 못하리라.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돌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침.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로 같은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즉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4장 성전 멸망의 예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종말의 징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자의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깨어 있으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열 처녀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습니다.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주인이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26장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으나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말자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유다의 배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물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이에 그들이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체포.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거기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관정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언을 찾으되 얻지 못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즉시 달기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27장. 빌라도 앞에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후회하여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했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바라바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습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비방하여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분부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28장 부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경비병들의 거짓 보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없게 하리라. 군사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습니다. 지상명령.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뵈었으나 어떤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필로그. 이렇게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 약속은 오늘 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